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라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 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나라를 또 위기에서 건져내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가 흐릿한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과 교제하여 아합 가문 아하시야와 계속해서 교제를 끊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그 일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처참하게 파멸시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가려 뽑으신 역사와 그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잘 깨닫고 성령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의 그 등장은 경건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각 나라의 곳곳 고을마다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대로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뭘 실수를 하느냐면 악인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이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죄에서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귀신들을 온 나라에 창궐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그 교제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외교적인 어떤 그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돈을 맺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한 개인 대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멸시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이고.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봐도 전혀 느낌이 다른 모습으로 강조점이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인데 이게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에 딱 꽂혀가지고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 이 여호사밧이 분명히 선한 왕이고 기도하는 왕인데 무엇이 그의 눈을 이렇게 가렸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관점에서 여호사밧에게 그런 잘못된 판단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정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북한이 지금 뭐 핵으로 무장하고 막 위협적인 어떤 그런 언사로 온 세계에 지금 근심거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마치 절대가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마 그런 정서였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한 여호와의 백성이다. 서로 다투거나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면서 여호사밧의 그 판단 착오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보다 자기 신념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야. 서로 싸우면 안 되고 더 친해져야 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혼인 정책까지 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보다 자기 신념이 우선인 사람.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선한 신념이 있을 때 그 신념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얻을 때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에게.
명분을 가지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신념을 강화시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아합 임금하고 교제할 때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갔다가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갖고 내려올 때도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19장 우리가 어제 읽은 데서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징계도 받아요. 손해도 보고 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견딘 것도 하나의 징계죠. 그런데도 이 양반이 못 고쳐 이거를. 이 자기 신념을 안 꺾어요. 그만큼 자아의 고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념화되면. 그래서 이념이 주입되고 자기 마음에 신념이 딱 생겨버리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이걸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에게 이게 깨닫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자기 신념에 치우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생생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은혜의 체험 속으로 집어넣는 게 이 아람과의 전쟁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쭉 20장을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군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왕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로. 아니 군인이 출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모든 백성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왕의 연설을 듣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적군들이 침입해 왔는데 우리에겐 싸울 힘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고백을 해요.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에돔 자손에게 대하여 공격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으로 그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왔는데 저들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이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지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경 지식과 신앙 고백에 입각한 믿음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올리니까 그 시간에 회중 가운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요. 임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여러분, 마치 언제가 생각나느냐면 막 출애굽 막 하던 시대에 그 홍해 앞으로 이끌림 받았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잖아요. 다 죽었다면서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 상황을 수습하시는데 불기둥으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탁 바리케이트를 쳐주시고, 그리고 밤새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셔서 바닷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그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반대편 언덕에서 찬양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한 체험을 여호사밧의 시대에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눈앞에 보게 하시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두 암몬과 모압이 에돔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붙어갖고 서로 죽이더니, 다 죽이고 나서는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더니 그냥 그렇게 시체뿐인 상태로 다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나흘 동안 탈취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물품을 거두어들인 그 사건.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하고 선지자가 응답을 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역사가 수백 년을 건너뛰어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시대에 또다시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이 얘기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는 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경험 속에서 돌이켜보면 이미 그런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또다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늘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장면, 위기의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하는 그 여호사밧의 이 장면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바로 이런 기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그대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부산 쪽의 교회로 모여서 긴급 나라를 위한 호국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지금도 한국 동란 때 그렇게 전 세계적인 유엔군이 즉시 파병된 것은 불가사의한 일로 생각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엔이 분명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소련 대표가 분명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거부권을 가진 소련 대표가 못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 파병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그래가지고 파병이 바로 결정되고 전례 없이 유엔이 한국 동란 이외에는 이 연합군을 파병한 일이 그 이후는 없어요. 유명무실한 문제가 됐고. 하나님이 한국 동란 때에 이 나라에 기도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키신 신비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기적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위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에도 바로 이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그런 이 장면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장면이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은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화살 한 방 안 쏘고 군인 한 명 안 죽고 그냥 구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를 구경한 거예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치명적인 신앙적 결함을 고치지 못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아합이 이미 죽어서 이 예후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아하시야하고 같이 또 뭔 배를 만들고 같이 뭐 무역을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 아버지 아합하고는 전쟁터에 같이 가더니 그 아들 아하시야하고는 또 무슨 무역을 같이 하겠다고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손해를 많이 봐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여호사밧은 평생 이 버릇을 거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못 해드렸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장면 하나만 딱 보면 위대한 승리를 이룬 여호사밧 이러는데, 그의 평생 고쳐지지 않는 이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고집, 자기 신념에 빠져서 악한 우상숭배자 아합의 가문을 적극적으로 유다에 끌어들인 점, 그 일이 아들 여호람에 대해 가서 얼마나 큰 비극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비극으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엄마가 아내가 아달랴예요. 아내가 아합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쫓기를 따라간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언약의 유다의 나라에 이르는 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도 가지 않고 처가 식구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한 길을 걷는 게 여호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의 배도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편지까지 보내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주로 글을 남기는 분이 아니고 막 활동적으로 그런 활동만 했던 선지자인데, 이례적으로 오늘 이 역대기 기록을 보니까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북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 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아사의 길을 버리고 여호사밧의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버리고 선한 아우들을 다 학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다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그 예후에게 의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이 막 척결되는 과정에 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던 왕자들도 거기 갔다가 다 같이 몰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이세벨의 딸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서 자기가 권력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윗의 씨를 말리고 바알 귀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보았던 적극적인 바알 숭배자로서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아달랴가 등장해서 6년 동안 다윗의 가문의 대를 끊었어요.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사밧의 헛된 신념에서 온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면서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북쪽의 그 악한 세력이 남쪽 유다를 유린할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거. 이게 여호사밧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가고 이 거룩한 터전인 대한민국을 어떤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선한 분별력이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 이런 신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에 자꾸 함몰돼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나라에 어떻게 믿음이 지켜져 왔고 교회가 세워져 왔는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분별해서 악한 자들과의 멍해를 매지 않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대화하게 하고 지내고 어떤 일을 끊임없이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존재는 언제나 신앙 안에 있는 건전한 교제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이 신앙 위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의 모임이 더 바쁜 사람이 되거나 많잖아요. 그런 거. 동네에 어떤 활동도 있을 거고 학부모들 활동도 있을 거고, 전도를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선교적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접촉을 가지는 건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립되면 전도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중심 인물이 되고 그들과 노는 것이 즐겁고 이래 되면 여호사밧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다 상실하고 악한 자들에게 휩쓸려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묵상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신 대로 여호사밧의 그 중요한 장면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위기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대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의 가문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더 치명적인 위기로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한 믿음의 교제, 우리 구역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서로 점검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 복된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루를 잘 출발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